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람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솔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감정에 솔직한 것이지 사실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감정은 그대로 표현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감출 수 있는 한 감춥니다. 이것은 대답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명령을 받았을 때 하기 싫으면 대답이 궁색한 것으로 질문을 던져서 자신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권면을 하거나 명을 내리면 당신은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화를 돋구게 해가지고 문제를 회피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는 정치하는 놈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지만 앞에 것이 두려워서 인정하는 것은 있어도 솔직하게 그는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인정을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아마 1%도 없을 겁니다. 아니 1%도 없습니다. 10분의 1도 없을 겁니다.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성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은 착하다라고 그럽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귀찮은 겁니다. 저 사람은 급하다 이렇게 하지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 성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망토를 통해서 자기를 숨깁니다. 고대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전사들이 이제 투구를 씁니다. 근대 시대에 와 보면은 모자들을 봤을 겁니다. 영국 애들의 모자라든가
그리고 프랑스 애들의 그 화려한 챙이 있는 모자라든가. 왜 그렇게 이 투구의 장식이 심하죠? 저희 나라 투구에도 보면 튀어나온 부분들이 너무 높습니다. 저거 입고 전쟁할 수 있겠나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창호지를 겹겹이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만은 아주 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두렵게 만들려고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참 지저분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게 통합니다. 망토를 걸치는 이유는 뭐죠?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감춥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죄성에 뿌리 박혀서 안 뽑힙니다. 이걸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벌거숭이로 있었던 에덴 동산을 보면 저기 가능할까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합니다.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부끄러움을 하는 것인가? 부끄럽다라는 것은 숨기겠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에 나 자신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죄를 은닉해가지고 탄론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뭐 알겠냐? 내가 몰래 해놓은 거, 뭐 누가 CCTV로 하지 않았으면 뭐 누가 알겠냐? 뭐 네가 뭐 알겠어? 그래서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CCTV가 방영이 되면 그때부터 두문불출을 하면서 사람과 더 연락을 안 합니다. 아주 추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가 하기 싫으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착한 게 아닙니다. 추악한 겁니다. 감추는 겁니다. 은닉하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You have a skeleton in your cabinet 이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너 캐비넷에 해구를 숨기고 있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 뭐 숨기는 게 있지. 사람을 죽여놓고 냉동실에 사람을 넣어두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따금 김 여사 같은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잡히면 지 남편한테 전화 겁니다. 경찰이 나오라 그래도 문도 안 열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 추악한 모습입니다. 겁이 나서 그랬어요. 은닉하는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여사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남성과 여성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름을 터뜨려야 됩니다. 끙끙댑니다. 아프니까 지가 아프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지 발걸음이 가벼우면 까봅니다. 그러니 뭔가 숨겨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다른 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애를 넣어보면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못 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시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뺨을 때립니다. 정신 차려라고. 예. 못 속입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못 쳐다봅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그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겠죠. 내가 이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뱀새끼처럼 빠져나갑니다. 강교한 인간의 작술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을 나열해 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알지? 아니,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없잖아. 그래서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하는 듯 싶지만 실제는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해고를 지적합니다. 너 캐비넷에 너 해고를 숨기고 있잖아.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 이거 못 믿겠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뭐 신앙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나 그거 정말 믿기가 참 어렵네. 안 믿어지네. 그거 어떻게 돼? 그거 구별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돼? 그 말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흉한 것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저희 교회 멤버로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떠난 그 부부가 했던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질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신앙의 모범이 아이들에게 되질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털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순종하기 싫다는 거죠. 나는 더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싫은데 이거는 좀이 쑤실 정도로 사람을 몰아가니까 쉴 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공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핑계를 또 댑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모다. 음모다. 누구의 음모인지는
이 시간에 밝히지는 않겠지만 음모가 숨어져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솔직할 뿐 사실에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 음흉한 것을 잘 드러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제 처절하게 직면할 겁니다. 평생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정도는 더 심할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순종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부활과 순종이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납득시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인가? 이것을 나에게 납득시키면 그 다음 하겠다 할까요? 증명을 못 시킬 거니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말라라는 것에 입막음을 시도하는 겁니다. 아주 음모가 잘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크게 두 줄기로 나가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이제 각각 4가지, 5가지로 이제 표현해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매우 중요한 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을 15장에서 그는 7차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단어를 씁니다. 4절에 나타나는부터 시작해서 다시 살아나사, 12절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13절에 다시 살아나사, 14절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16절에 다시 살아나는, 17절에 다시 살아나는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이제 20절에도 나옵니다만, 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우리말의 표현이지 실제로는 다 수동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수동태로 표현을 했을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I rise up, 내가 스스로 일어난다. myself, 내 스스로 내가 부활하신 것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부의 어떠한 세력으로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수동태로 대부분 장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큰 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수동태로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을 하면서 순종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숨겨놓은 해골이 있는데 그것은 음모입니다. 순종하기 싫다, 따르기 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순종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하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순종하셨느냐를 말 안 합니다. 그냥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순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서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인들에게 법정 위에 이제 손을 얹어 가지고 당신은 진실을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럼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서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안 합니다.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못 믿겠다, 증거해 달라 이 말은 순종하기 싫다, 따르기 싫다, 귀찮다 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자신이 편안함을 누리고자 합니다. 마치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 혼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심장꾼입니다. 배멀미 하는데 여러분 잠을 자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배짱이 아니면 잠 못 잡니다. 울렁울렁거리는 거. 비행기도 한번 가다가 디스터번스가 한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울렁거리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뭐 한 1m 정도 이렇게 비행기가 울렁거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약 한 100m 정도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느끼는 것은 이제 뭐 조금 뭐 언덕 그냥 범프, 길바닥에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나 덜렁 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때마다 내에게 있는 이 보미터가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500층을 15분 만에 올라갈 때 그 기분 아니면 떨어질 때. 저는 여기 우리나라에 잠실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제일 높았던 것이 이제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곳이 110층인데 그 올라가는 거까지는 재밌게 올라갑니다. 그럴 때도 귀가 쨍합니다. 근데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올 때 고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귀가 멍멍하면서 속이 미식미식거립니다. 비행기에서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툭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나 내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씩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 말에 대한 첫 번째 답변입니다. 13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에 가서 우리의 선포하는 것도 헛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네 번째입니다. 또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우리는 거짓말이고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우리가 말하는 그 선포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제 헛것이다. 이 말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이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17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것은 14절에 있는 것을 다시 가져온 겁니다. 17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가서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말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헛상을 쫓아가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이 말씀 선포도, 믿음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죄들의 용서도 없다. 이것은 마치 말장난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펼쳐가는 거죠. 사실을 두고 이제 전제를 한 것을 이제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의 말장난이죠. 논리적 추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두고 사실 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 용서 받았잖아.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믿음의 장에서 이제 11장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포기하고 부인하며 살았어. 이게 다 헛것이란 말이야.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인데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있겠지만 구름같이 허다한데 그들이 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을까? 그냥 살지 그러면. 그래서 사실 대 사실이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논리나 철학가들은 가정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논법을 따라갔을 뿐 실제는 사실 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당신들이 순종하기 싫다는 거잖아. 순종하기 싫다는 것이 뭐야? 심판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 심판이 없다고 해야지 내가 숨기고 은닉한 것이 탄로나지 않잖아. 탄로나지 말아야지. 끝까지 사람들에게 입막음이 되어져야지 내 잘난 체가 유지되잖아. 그 잘난 체가 유지되려니까 나는 침묵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착한 체 해야 되잖아. 우리 어릴 때 아이들 자랄 때 아이고 저러면 말도 없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순한 양처럼 저렇게 자라나.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한 대도 맞지 않고 살았다. 정말 거짓말 또 잘한다 진짜. 기억 속에 없을 뿐이지. 어린아이 때 갓난아기 때 하지마 이러면 예 어머니 코털 하나 빠지겠네 진짜. 거짓말을 해도 그따위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 마. 예, 어머니, 아버님.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숨기고 싶고 탄론하기 싫고 하기 싫고 따르기 싫으니까 귀찮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고 죄들의 용서도 없고 죄도 없고 뭐 죄들의 용서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귀찮다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더 이상 나에게. 그러니까 나 그냥 그만둬.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다 할게. 그냥 되게 말 듣기 싫은 애들의 이 현상들이죠. 내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가 실제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신뢰감이 생기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다 하고 돌아가더라. 근데 깨달아서 돌아오고 둘째 놈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안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간파하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이 단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싫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재빨리 이제 자기의 단점을 알아가지고 훈련받는 것으로 빨리 전환해 버립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 요놈이 뭔가가 될 것 같아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유가 이 아이는 빨리 터득한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애가 어디 있어요? 다 놀고 싶죠. 하지만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들고 내가 남에게 지기 싫다라는 마음을 들면서 요놈이 시간을 잘 이렇게 자기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놈이 착한 놈이네. 저거 참 지가 알아서 공부하네. 이렇게 하지만 얘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애입니다. 처세술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빨리 내가 이 일에 뛰어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철이 들은갑다. 그런데 철 드는 게 아니죠. 아주 기회를 잘 선용하는 애죠. 우리의 자신이 그걸 뭐 알게 했든 모르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이 바디 랭귀지로 다 표현해내는 거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울까? 어떤 일들을 인간에게. 그것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순종하게 하심 위함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 못합니다. 아니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식을 하다가 일어나는 거고 죽었던 어린 나이의 여자애가 달리다금 하면서 벌떡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썩은 물이 나오는데 살아나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방금 믿겠다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에게 저 돌문을 열어 넣으라고 할 때 마르다는 안 믿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다. 나는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예. 그 다음에 돌문 옮겨 놓으라.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믿는다는 이 말이 이제 따르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담배 피우고 싶은 놈들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저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그놈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놈들이 많지만 제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애들은 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술 마시는 놈들 그때도 있었거든요. 저희 때도 있었고. 그래 이놈들은 이제 몰래 이제 저들끼리 술 마십니다. 이제 그런 놈들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조금씩 쓰라고 했잖아요. 또 그런 건 또 잘 기억합니다. 참 단어 하나 외우라면 끙끙대는 것들이 그런 것은 어디 구석에 찾아내 가지고 깰쩍깰쩍 해가지고 성경에 몸을 위하여는 조금 술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는 몸을 위해서 마시냐? 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 그러면 술을 보지도 말라는 말은 안 읽어봤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멋쩍게 이제 머리 빡빡 깎은 놈들이 비듬이 있어가지고 걸쩍걸쩍 걸고 있습니다. 너는 대머리 되겠구나. 내가 우스운 장난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만. 그 번데기 때문에 대머리 될 거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쪼크죠. 부활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믿음도 헛것이고 라고 하고 17절에 가서 믿음도 헛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요한 교훈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거는 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와 죄들의 용서와 그리고 회개를 말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아다시피 쓰라린 겁니다. 죄 죽이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가 싫은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가 이것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부활 신앙이 없는 거다. 너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가지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욕심도 없고요. 그냥 집 한 채에 있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대단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던 말입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겁니다. 벌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는 겁니다.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사야가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본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것은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는 곧장 아하스와는 전혀 자기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바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다. 그 해석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신 겁니다. 10년 더 연장시키거나 지금 죽이는 거나 별로 그건 차이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어떤 아하스와의 행동과 그의 아들 그 히스기야의 어떤 행동의 지침을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고 살아났고 그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자만에 빠져서 차라리 안 산 게 더 나을 뻔했죠. 우리 가정을 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줬고 이사야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 왜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됐을 걸 10년 전에. 왜 살려고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저를 더 살려주십시오.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살리시고 안 살리시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저는 뭐 안 합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의 절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종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소망이 있다면 죄들의 용서는 확고합니다. 죄들의 용서가 확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월요일 날 가서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참 얼굴이 뽀송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모르지만 이제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 때문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 벗기고 얼굴 빨가스름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얼굴들이 전부 다 번들번들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크림을 발라놨는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참 그 모습이 참 예뻐요. 주일을 준비하는 이 마음들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목욕하는 게 뭐 큰 대수고만은 뭐 모르죠 몇 번 했는지 좀 모르지만 어쨌든 주일날 이렇게 뽀송하면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 말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잖아. 그래서 주님 만나고 싶어. 부활의 주님을. 저런 자세구나. 저게 주일을 기다리시는구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오다 보면 버스 정류소를 두 군데를 지납니다. 하나는 영혼초교가 있고 하나는 문화센터 앞에. 문화센터에 오면은 건널목에서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나이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 같아요. 많으면은 4분, 적으면은 제가 일찍 가면은 없고 조금 늦게 가면은 1분. 그리고 1분은 저기서 3단지에서 지그재그로 걸어오고.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가면은 3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바구를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거기에는 팔도강산 표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전라도, 한 사람은 경상도, 한 사람은 서울, 경기도 이 말들을 지나가는 한 1.5초밖에 안 되지만 이 말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 볼 때마다 제가 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분들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데이트 일자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슬리퍼 신고 나갑니까? 양치질도 안 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아침 9시에 일어납니까? 눈곱 떼면서 기지개 합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심해져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로 표시난답니다. 실제로 그럴 겁니다. 연애하는 애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몬숭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밝아집니다. 얼굴이. 이 사랑을 상대방에게서 받고 책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사람은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한 인간이 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밝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의 얼굴은 어떤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물어보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 10세가 정도 되었을 때 이 교회 앞에 그래 입교할 때죠. 로만 가들 같으면 견진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이 부모를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다시 또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1560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작성을 합니다. 대교리 문답이 많지만 197개 문항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373개의 문항을 만듭니다. 이것을 1560년에 이제 그가 완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40년에 이제 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60년에 이제 그가 완성을 이제 하는데 당대에 제네바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은 다 외웁니다. 373개. 150개도 못 외우나? 문장을 외우라 그러나?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교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외워가지고 헷갈린다 그럽니다. 물론 헷갈리죠. 처음이니까. 우리는 이 삶의 형태가 무질서입니다. 경계성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되며 우선순위가 뭔지, 왜 내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 기준 자체도 잣대도 없고 이 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삽니다. 그러니 핑계를 대죠.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저거 부부싸움 하는 거는 말 안 합니다. 앉아서 대판으로 싸우면서 이것들이 교회 가서는 주여 해놓고 집구석에서는 싸우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안 된 거지. 교회 와서 신앙 훈련 받는 게 교육이 안 되나? 어디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가증스럽게. 누구를 속이려고. 하기 싫은 놈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지. 교육이, 신앙 교육이 거짓말을 해도 곧따위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가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싫으니까 죄 용서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갖기가 싫으니까 믿음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믿음에 따른 순종이 싫으니까 그런 합리적인지 어설픈지 모르지만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 무슨 이유를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내세워서 순종에 대한 핑계를 댑니다. 불순종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이 순종이 싫은 것이다 라고 그는 이제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려고 순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의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당신을 위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그것을 당신께 여쭙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당신을 위한 것인지. 결국 해보면 헛된 것이니까. 무슨 거기에 조건을 낼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돼? 네 하기 싫은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의 무슨 다른 답이 필요합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나는. 근데 이게 싫으니까 핑계 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나 그게. 그건 네가 싫은 거지. 네가 순종하기 싫은 거니까 네가 그런 핑계를 대는 거야. 어떻게 그래 생쥐처럼 그런 짓을 해?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냐? 만약에 그렇게 속이다가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처럼 네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너의 영혼을 주께서 거두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쳐들어온 것 따른 말이 맞겠지. 당당하게 왔으니까. 이것이 너희의 판 전부냐? 예. 성령을 속이는구나. 내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자가 돌아오기 전에 너의 영혼이 떠날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들. 속이는 것들. 사람에게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죠. 순종하기 싫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고백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또 그럽니다. 또 이제 극단적으로 그래 나 안 믿는다. 지옥이나 가라. 네가 지옥 맛을 나지 맛을 못 받겠지. 함부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린다고 함부로 말을 내깔리는 자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그리고 나의 취미 생활까지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거기에 숟가락 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행여나 하나님이 너에게 그 뜻을 심으셔서 하려는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의 정직함을 보고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다 하마. 여러분,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내가 아끼지 않으마. 오늘 기도하는 속에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려는 계획을 주여 제가 다 이행하게 하옵소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짓이 된다 하거나 아니 하나님이 뒤엎어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이 높낮이가 있겠지만 높은 곳에 바라볼 때 도토리 키재기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행하실 때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에 있음을 압니다.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본받으라 하신 것도 순종의 삶을 명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종을 위하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억지 춘향이 되어서 마지못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훈련과 숙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늑대와 같은 자들이기에 야생동물도 훈련을 받으면 반려동물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거칠고 성급하고 무자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유와 겸손으로 인하여 내적 갈등은 심하게 불붙고 견딜 수 없는 불탐이 있겠지만 소멸하신 불이 우리의 심정을 태울 때 비로소 미련 없이 다시 출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스스로 올무에 발이 걸려 넘어져 타박성을 입지 말고 뼈 골절 당해서 기부스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치장스러운 것 던져버리고 짧은 바지 입고 훈련하여서 몸을 가볍게 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심정이 되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것을 이행하시고자 하실 정도의 요셉과 같은 심령으로 당신의 토기로 만들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하옵고 토기장이시며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